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한 주 날씨가 굉장히 이상했죠. 눈도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날씨가 또 포근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프진 않고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예수님처럼이에요. 누가복음 2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계셨습니다. 4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픈 자들이 고쳐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으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은 거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런 성인식을 해요. 13살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다 자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3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살이 12살까지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13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살 이상이 되는 그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배우고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예수님도 곧 있으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집으로 멀리 그 예루살렘과 나사렛 그 예수님의 집이 있던 나사렛까지 또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3일 정도 걸리는 긴 거리였어요. 쭉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걸음걸이와 여자의 걸음걸이의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자들이 출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가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쫙 지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아니면 혹시 엄마는 또 아빠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 무리 가운데 어디에서 누군가와 함께 지내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 안에서 율법 학자들에게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율법 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와 부모님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널 찾았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가족, 그러니까 한 집에 산다는 건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가족, 한 집에 산다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맺어진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아버지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 그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천사들과 그다음 시므온이라는 그런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구원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안 했던 사람일까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여기까지 걸어서 오면 하루에 35km씩을 걸어서 오면 3일에서 4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절기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랬었어요. 아까 전사님 처음에 뭐라고 했죠? 13살이 된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어야 했어요. 1년에 3번 내지 한 번은 꼭 무조건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절기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자들에게는 꼭 의무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항상 요셉과 동행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이건 뭐냐면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또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모인 그 두 분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천사들과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길 원하실까요? 아직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또 지혜도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몸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가까워져야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은 나를 찬양할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히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신 이유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또 우리의 또 영적인 부분도 신앙도 같이 성장해야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아가며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행동과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것, 그것은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만 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알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또 부모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마지막 남은 방학 일주일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